아, 우리 창세기 1장 24절 엿새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고, 어, 오늘 2장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선 거기까지 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금방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제 4절에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이라고 한 말이 이제 독특한 히브리 말 톨레도트라고 해서 독특한 말인데 이게 창세기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뒤에 37장 2절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37장 1절은 이래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요셉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때는 이제 막내였죠. 나중에 베냐민이 났지만 그러나 막내이던 그 요셉이 17살 때 뭐 이제 자기 형들하고 제 배다른 형들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그 미움을 사고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쓰인 단어도 톨르도트입니다. 야곱의 톨르도트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야곱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야곱 자식의 얘기가 쭉 나오는 걸로 봐서 이 톨르도트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이야기를 정리했다기보다는 그 뒷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창세기 2장 4절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일곱째 날까지의 일을 이제 그렇게 결론 지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글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서로 간에 문단 나누기 말하자면은 2장 3절까지 해서 끝내냐 2장 4절 중간에서 끝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뭐 큰 대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 여기 또 하나 이 전문가들에게 맡겨둘 얘기가 그 2장 3절까지요. 2장 3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다가 2장 4절 중간에서부터는 주 하나님이 또 7절에도 주 하나님이 8절에도 주 하나님이 15절에도 주 하나님이 18절에도 주 하나님이 뭐 16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대해서 여기 대해서 조금 그 자세히 관찰하고 좀 더 본격적인 이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첫 번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의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프랑스 의사 중에서 아스트룩인가? 르기 되겠죠? 그러니까 장 아스트룩 하는 건데 1684년에 태어나서 1766년에 죽은 프랑스 사람 의과대학 교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하나님이 하다가 주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좀 이제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 이제 주 하나님이라고 된 데가 소위 이것도 성경 번역마다 다른데 전통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건 이제 계속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여호와. 그리고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말 하느님 보통 명사하고 여호와 야흐웨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명칭 박길홍 하는 것처럼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호칭이 지어진 거를 기호화로 해서 여러 가지 문체나 이제 이런 걸 갖고 서로 나눠서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강조점도 많이 다르더라. 그 본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다르더라. 이제 그래서 이것이 본래는 이제 이 창세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여러 창조 이야기가 나오던 것을 언젠가 이제 합쳐 놓은 것이 창세기라는 책이 된 것 같다. 근데 뭐 이건 다 가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제 독일어로는 J죠, 야훼인데 J. 그래서 뭐 그쪽을 J 문서라고 이름 붙이고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는 E 문서라고 이름 붙이고 나중에 뭐 제사장 정도나 되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또 이제 몰쳐 나오는 데는 이제 P라고 붙이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여서 얻은 것들인데 그거는 뭐 사실 그냥 그런 설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정확히 알 도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배열된 그런 책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 유래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느냐. 뭐 강조점이 다른 것은 뭐 지금 읽어봐도 금방 뚜렷한데 그것은 이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진리, 어떤 진실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갖고 전달하기에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한 이야기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 뭐 그냥 놓은 거는 아니겠죠. 이제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좀 디테일에 가면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이제 관점이 같다. 공관 복음서라고 이제 3개를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더라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필요한 것처럼 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러니까 2장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우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기 이제 정확히 그 원어 그대로 이제 직역하자면 하늘들과 이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해석으로는 이제 장엄의 복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또는 고대인들의 어떤 우주관이 하늘이 여러 개 있다 이제 반영된 걸 수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들과 땅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고, 우리말 번역, 개정개역에서는, 보시죠.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모든 만물,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제 모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쓰인 그 단어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할 때 그 만군, 거기 쓰는 이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과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을 뭐 시립했다고 할까 이제 그 관점으로 봐서 부가 되는 것들 주와 부 이렇게 다 이제 완성됐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셨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 6째 날까지 다 이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번역엔 그렇게 했죠.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께 이제 좀 제가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이, 이건 뭐 학자들의 일이면서 이제 우리한테도 좀 관심이 가는 일인데, 이제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본래 쓰여진 그 원본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제 그때 뭐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 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모여 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베껴 쓴 사본들이 있을 따름인데 오랫동안 그 사본 중에서 제일 믿음직 신뢰가 간다고 생각해서 번역의 토대로 삼고 했던 그 사본이 이제 어디 지금 현재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했냐면은 그 레닌그라드 두루마리인지 그건 뭐 레닌그라드에 있는 그 사본을 갖고 근데 그거는 이제 AD 한 1000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갖고 했었는데 1940년대인가요? 이스라엘의 그 그 요단강 옆에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 같은 것들이 여러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베두인이라고 해서 이제 양떼들을 치는데 이게 목동들이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양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안 오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돌멩이를 들고 그 언덕 저 위에 있는 동굴에다가 이제 던진 겁니다. 양을 이제 나오게 하려고. 양을 찾으려고 던지다 보니까 어디서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뭔지 모르죠. 뭐 글자가 쓰여 있고 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좀 희귀한 것 같으니까 시장에 갖고 와서 파는데 그게 생각보다 비싼 값으로 팔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꾀를 낸 게 하나 갖고 팔면은 여러 조각 내서 판 것보다 수입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이제 몇 조각을 내가지고 시장에 조금씩 갖다 팔았는데 그것이 그 요단강 하류 그 사해 옆에 있는 데서 발견해. 그것이 이제 성경학계에 아주 큰 놀라움이 된 사해 사본들.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 성경 사본이 들어있는데 거기가 워낙 건조하니까 상하지 않은 채로 이제 말라붙긴 했지만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자들의 이게 그 탄소 동위원소 같은 거 갖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님 당시 뭐 2세기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사본들이 나온 겁니다. 소위 사해 사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쪼개놨으니 그걸 또 학자들이 이걸 나중에 이제 다 사서 이제 모으고 뭐 하는데 생고생을 했죠. 아직까지도 그 사회 사본 갖고 연구가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하여간 이런 복잡한 그 원문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모로 의논해서 지금 이제 제일 표준적으로 쓰는 거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뭐 하긴 독일 성서공회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쓰는데 거기 이제 원문을 써놓고 밑에 이러저런 데서 발견된 사본에는 조금씩 다른 데들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저긴 저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목적은 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써오던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히브리 성경,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이 거진 끝나가고 있어서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원문으로 널리 인정받는 본문 자체가 바뀌게,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토대로 해서 번역하게 되니까요. 그걸 소위 이제, 퀸타라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제 5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학자들이 더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것이 원문에 더 새로운 게 많이 발견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제, 달라진 건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걸로 번역해 놓고 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과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게 무슨 뭐 충격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이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그런 차이는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이 구절만 해도 세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지금 가진 영어 성경에는 2절 이렇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끝내셨다. 또 카톨릭에서 나온 이 성경만 해도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 근데 우리 세번역은 밑에 이렇게 써놨죠. 세번역 팀이 번역할 때 사마리아 오경과 이것도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던 전통에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이제 성경으로 뭐 인정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오경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인정한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아람어, 시리아어로 된 시리아 번역에는 6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렛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번역자들이 어떤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가 신빙성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여태까지 기록으로 보면 6날까지 일을 다 끝내 7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보면 6날까지 다 마치셨다고 하는 것이 맞고 근데 그 의미로 본다면 다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렛 날에 마치셨다고 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완성시키는 것과 완성시키는 거 쉼. 6날에 다 마치고 그 다음날은 다 쉬는 날. 결국은 그러나 이제 이렛 날에 마치시고 쉬셨다고 할 때는 어떤 그 일과 쉼의 이 연속성이 훨씬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게 있죠.
어, 모든 일에서 이제 스탑.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리고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내 기록은 그 전까지 엿새 기록과 굉장히 다르죠. 리듬도 달라지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뭐 동물들을 복주고 인간을 복주고 하셨지만 이 나를 복주신 게 이제 처음인데요. 오히려 그 일하던 날보다 열심히 일한 날보다 쉬신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 신앙이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당연시 여기는 엿새일하고 뭐 일주일씩 지금 뭐 이게 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뭐 이틀도 쉬고 어쩌면 이제 4일이라고 3일 쉬는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어도 기본 리듬은 결국 이제 일주일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쉬셨으니까 안식, 편안히 쉬는 건데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원래 큰 의미가 십계명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러나 심지어 더 이제 강조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였던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바빌론에 뭐가 없냐? 성전이 없잖아요. 바빌론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재밌는 표현으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로 본 성전이다. 이 지역으로 보면은 넓지 넓은 땅 가운데 성전을 둬서 그 성전을 복되고 거룩한 곳으로 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여러 날들 가운데 한 날을 이제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복되게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손을 뗐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을 뗐을 때는 엿새일이 다 완성됐으니까 손을 뗀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 중간에 다 마치지 않았는데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을 마치고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도 이제 그런 것인데 다 마쳤으니까 땅에서 일은 다 마쳤으니까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 미진한데 하는 건 그건 쉼도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봐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해지는 것이 성전이 없으니까 첫째는 이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서 안식일은
시간으로 된 성전이다. 시간으로 된 성전. 게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조 이야기 하나의 우리가 가진 이 창세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집트라든가 뭐 바빌론 이런 데 많이 발견되는데 거기도 그 쉼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데 그 이제 근동입니다. 근동 지역. 근동 지역에 나오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신만 누리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 바빌론 우리에게 뭐 단군 신화 뭐 일본 사람에게 무슨 신화가 있듯이 그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에는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최고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인데 마르둑만이 이제 그 즐기는 게 이 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 신의 노예가 되죠. 노예. 신이 쉬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보다시피 이제 다 쉬게 심지어 동물까지 쉬게 하고 너희 집에 있는 노비들까지 다 쉬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왕이 어떤 신의 형상 하던 이런 것과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지방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되 전혀 다른 진리를 이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과 비교할 때 창세기 이야기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이제 잘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데모크라티제이션에서 민주화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이 또는 심지어 동물, 뭐 노비까지 쉴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래서 신적인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그걸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 현재의 삶에다가 적용시키자면은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안식이 없는 노동은 이게 결국은 노예 노동이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그 주위의 그 이방의 이제 사상인 거죠. 우리가 엿새 동안 이건 뭐 4일 이건 좋지만 노동의 결과로 획득된 어떤 결과물, 생산물이 일곱째 날에 우리를 생계 노동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일을 이제 마칠 때 우리에게 큰 안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되죠. 종말의 안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쉬고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떤 리듬에 따라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지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참 복된 그 소명이고 사명이었던 것을 이제 되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리듬
이런 리듬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고 하는 것은 종말에 있을 큰 안식을 미리 미리 이제 참여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이 쉬는 거는 자기와 경쟁하는 다른 신들을 다 제압하고 나서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질서, 혼돈, 어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압하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시고 어둠 대신 빛을 주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을 완전히 제압한 어떤 그런 것, 그 승리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즐기는 날이죠.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줄 알지만 예수님의 지상생활에서 이 안식일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문제가 여러 번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아니, 저 사람 지금 이제 38년, 18년, 12회,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하루 더, 둔다고 하는 건 무슨 일이 생기냐? 다음날 불러가지고 고쳐주면 되지. 일하지 말라. 해피로 안식일 날 그걸 고치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마 그 손 말랐던 여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도. 아니, 자기가 이렇게 오래 고생했는데 내일 회당에서 만나자를 고쳐주셔도 뭐 너무나 감사하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는 한 두 가지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고생 받는 걸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편하죠. 본인보다도 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 이제 이 율법화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로 이제 이렇게 의무 사항처럼 되어버리고 그 향유, 즐김, 만족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엿새날을 일이 완료됐기 때문에 쉬신 건데 이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모든 게 온전해.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좀 온전케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율법적으로 일을 심지어 그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온갖 복잡한 규정을 다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거울도 보면 안 된다. 왜냐면 거울 보면 흰머리를 뽑을 일이 생겨가지고 일하게 되니까. 제가 직접 겪은 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토요일 날 아침은 식은 식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토요일 날 아침에 주방도 다 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금요일 날 쉬기 전에 먹을 걸 다 세팅해 놓고 자기들은 그냥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은 내려와서 이제 그 전날 차려놓은 찬 걸 먹어야죠. 또
호텔이 20층이 됐건 30층이 됐건 엘리베이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층에 있는데 저 7층에 있는 누구한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면은 이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 하는 식으로 그 참 머리 좋은 아이들이 또 작동은 다 해놨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토요일은 자동적으로 맨 꼭대기 층에서 맨 아래층까지는 그냥 내려갑니다. 한 층씩 다 서요. 30, 29, 28, 27, 20, 다 서요. 층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와 있으면 기다리다 보면 9층 쓰고 8층 쓰고 7층에 다 3층까지 와요. 그럼 문 열리면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2층 쓰고 1층 쓰고 그 다음에 또 꼭대기층에 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28, 27 이렇게 해서 7층까지 내려올 때까지 와서 이제 열리면 그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한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혁명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희가 신학교에 갔을 때도 금요일 날 이제 그 여행을 다니다가 금요일 날 오후 되니까 뭐 웅성웅성하더라고 버스 안에서 관광 그 안내하던 그분하고 우리 교수 사이 오늘 뭐 일몰이 몇이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몰서부터 토요일까지 일몰까지예요. 그 일몰까지 빨리 호텔에 들어가야지 어중때다가 잘못해갖고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그 엄격한 그 정통파 유대인 거리에 잘못 들어가면 돌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래서 빨리 들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참, 또 그 철저한 면에서는 본받을 게 있죠. 그게 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주의 나라와 전쟁 중인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서도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어떤 철저한 것은 이제 본받아야 되겠지만 아, 그 철저하면서도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 철저히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담하게 병을 고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신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혁명적이면서 안식일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는 두 가지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창조에서 하나의 절정을 맞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 마치시고 쉬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의미의 하나의 이제 절정, 안식의 절정은 일이 아니라 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떤 그 구약학자가 말한 자기 아내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계속 상하는 질병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때 이제 이 귀절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얼마나 노동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아, 뭐 하여간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나머지 2장 4절서부터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 쉼의 이야기, 안식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일에 힘쓰되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행하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즐기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이 안식에 늘 참여하는 가운데 마침내 저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고 그야말로 모든 일에 완성이 있는 것을 저희 마음속 깊이에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에서 자라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